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사람이 됩시다. 그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흉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에게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정적이었는데 링컨이 죽었을 때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온 세상만큼 넓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 그러니까 링컨의 마음이 그만큼 넓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남의 잘못을 기억할 여백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인물평이 정말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정적이었지만, 비록 평생 싸운 사람이었지만 그를 향해서 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의 흉어물이 그 속에는 없다라는 이 평가, 정말 두 사람 다 좋은 인격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잘 아는 훌륭한 사랑의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죠. 우리는 그를 향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별칭을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사랑이 크길래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원자탄은 가장 지구상에서 강력한 무기였었어요. 그래서 1분에 2개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특히 교우와 교우 사이에서, 또 아니면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또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평가하되 항상 여러분이 좋게 평가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올 것이고, 박하게 하면 그들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박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돼요? 겉만 보지 말고 속까지 깊이 보고 내게 없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특별히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사랑과 용서라는 이 두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랑과 용서는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용서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좀 분리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사랑과 용서, 오늘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국도 그렇고 어지럽지만 우리는 일반 사람처럼 생각해서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좀 더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갈등을 멈추고 서로 다시 하나가 되어서 나라가 세워지는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종교 이렇게 말하죠. 물론 다른 불교에도 사랑도 있고 그게 자비라고 하죠. 거기에도 용서가 있어요. 다 있죠. 하지만 좀 달라요.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자비라는 것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그게 자비고,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낮은 곳에 있지만도 높은 것을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과 용서라는 이 가치로 사람을 대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사랑과 용서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그를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되 그 사람의 죄를 살피면서 나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도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두렵게 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맞습니다. 죄는 정말 안 좋죠. 하지만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큰 바다에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무게의 돌을 집어 던졌을 때 큰 바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물결 좀 일고 끝나요. 그러나 종자기 많은 이런 작은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 조그만 것만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크면 깨지지 않거니와 마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맨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우리가 조심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스러운, 감격스럽고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돌아온 탕자와 더불어 이 여인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딱 한 번 요한복음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발굴해서 넣음으로써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돼요? 사랑과 용서의 성경, 즉 사랑의 성경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또한 신앙에 우리의 어떤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또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라면 이 여인은 죄인에 관한 용서와 사랑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세 가지 정도 말씀하는데 두 주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정죄받고 죽어야 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를 분노하는 군중들에게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용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시며 또 그 죄를 바라보고 분노하는 군중들에게, 쉽게 말하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좀 정신 차리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라보고 이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에 대해서 정죄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모세의 법을 근거로 여인의 정죄를 통해
주님의 가르침과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도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지시적인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보면, 당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를 잡아서 어쨌든 가두려고 하고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이나 행위는 병을 고치거나 바른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구속하거나 그를 속박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난감하고 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죠. 한 집안에서 남녀가 서로 간음을 하는 현장을 알게 됐고, 이 사람들은 그 현장을 덮쳐서 그 현장에 있는 여성을 끌고 나왔어요. 여성을.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끌려 나오니까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래서 끌려 왔죠. 그리고 이 여인의 간음의 현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과 용서, 그 은혜에 대해서 시험을 하려고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처리하느냐, 아니면 어떤 은혜를 통해서 이 여성을 살려줄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율법은 로마에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자신들이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통치권을 강화시키는데 이 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통치권, 즉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엄격한 법 적용을 사람들에게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차가 죽일까 막 고생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평안할 수 있다면 이것도 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한 사람도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거나 재판할 때는 충분히 그 사람들의 죄를 다뤄야 되겠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그냥 죽이거나 매장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권을 이렇게 강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선지자로 활동하니까 말도 못하고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근데 더한 수발이, 세례 요한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과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거기로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 놓고 그를 시험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가장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술과 담배를 먹느냐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자기들은 고주망태가 지고 막 맨날 포마셔도 교인들이 이렇게 술 먹는 거나 그런 거면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터부시하고 그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교인의 표징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성장할 때 목사님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 값이라도 깎지 말아라. 있는 대로 그대로 죽어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하다, 사랑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주의를 주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힘으로 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늠의 현장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끌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율법과 은혜가 충돌하는 충돌점에 서게 됐어요. 은혜냐 법이냐, 법이냐 은혜냐. 법도 옳고 은혜도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상반되는 경우죠. 죄를 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이 여인을 처단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왔어요. 돌로 찍어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또 죄인을 부르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을 살리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또 어떻게 처결할지가 초비의 관심사가 된 거죠. 출구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굉장한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몰인정한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제재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똑같이 돌을 들고 먼저 돌을 던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한 완전 순종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완전한 율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손에 들린 돌을 보고 잠시 이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작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쭈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낙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낙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아이 나쁜 놈들 이렇게 쓸지 몰라요. 나를 왜 시험하는데 고얀 놈들 이렇게 쓸 줄 몰라요. 근데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급작스럽게 막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두 템포 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일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 전경으로 그 복무할 때
방패에 뭐가 있냐면은 참을인 자가 써 있어요. 참으라고.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돌 던지지 말고 좀 참아달라는 거죠. 근데 무자비합니다. 막 사정없이 던져요. 그래가지고 다치고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줍니까? 안 그렇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죽이려면 그냥 지네들이 죽이면 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잖아요. 굳이 그러냐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들이 또 성화를 부리자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성을 치라고 말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율법사와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과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허약한 부분이 뭐예요? 양심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들이 통제권을 강화시킬 때 자기들의 양심의 어떤 그런 꺼림을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강화시켜서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법은 감정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히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괜찮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그렇다면 왼쪽 너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다며요.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괜찮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죄를 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 안에 있는 분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만하고 어리석은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죄 문제예요. 근데 뭐가 달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와 내 안에 있는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원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정말 멸망받을 것이고 정죄받을 것이라면 내 안에 있는 죄도 멸망받을 것이고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에게는 돌을 던져도 되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깨우치신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자신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한 타인의 정죄를 통해서 죄악에 물든 추악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자신의 이중성을 보게 된, 내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말할 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으니까 도둑질한 사람은 막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었는가? 얘는 그저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걸 훔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는가? 용서하십시오. 속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지는 더 들어온 거예요. 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죄로부터 우리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이 마음들을 오늘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여자를 잡아다가 그리고 죽이려고 돌까지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무자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무자격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온유해지려면 어디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내가 무자격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아니면 정죄합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속으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판단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그의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그의 인성과 성품을 망가뜨린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면 살인자예요. 형제를 나가라 한다면 너도 이미 살인자라겠어요. 내 형제를 연장무 때리고 묶어서 바닷물 속에 빠뜨리는 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을까요? 무심코 한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연못에다 돌을 던지고 장난치지만 그 돌에 맞는 개구리에게는 장난이 아니에요.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생각 없이 판단하는 말들, 생각 없이 어떤 결론을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을까.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함구할 필요는 없지만 말을 아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합니까? 저는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 뒤에서 막 지나가면서 막 그러면서 위협하라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질이 났어요. 좀 아이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가지고서 얘 빵꾸 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산하로 돌고 봤더니 차 서 있어요. 빵꾸 났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내가 말해서 그런 것처럼 그잖아요. 내가 그 말했다고 설마 빵꾸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걸 보고 괜히 찔렸어요. 저 사람이 타이어가 터지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을까 봐 생각하면서 내가 이게 한마디 뱉은 말이 그런가 하고 괜히 찔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교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로 아니면 좋은 말이 안 나오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좋은 말이면 벌어서 축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은 단호하고 준엄함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리여 여인을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양심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라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던지면 이렇게. 그러나 그래도 법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이야기가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너도 죄 없으면 돌로 쳐 그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통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별소리 다 한다고 그래요. 먼저 기선을 잡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폭력이나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은 여인을 종자려던 돌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자신의 죄 문제를 바라보게 됐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깨닫고 무기력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성에게 돈을 덜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은 곧 이 죄 많은 여성에게도 한 말이지만 오늘 죄 많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이 선언. 네.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그 효용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고 흘려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 만날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얼마나 내가 자식으로서 올바르게 잘했는가 살펴보면 나이 먹을수록 철이 들수록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떠나거나 아니면 병약해지거나 그 다음에 의식이 흩어져서 어떻게 돼요? 잘 뭔가 판단을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분들이 자각하고 지각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직 건강할 때 우리가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효도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가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쏟아놓고 여러분이 연휴를 즐기고 가정을 방문하고 또 식구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만큼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는가?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이 사람을 테스트한다고 해서 우리는 나쁜 놈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만큼의 양심이 있는가? 과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도 이 사람과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런 인격이 되어 있는가?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을 삼으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